하나, 둘, 셋. 내 삶의 출애굽을 돌아보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묵상 설교 마지막 부분이죠. 원래는 오늘 좀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할 시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4달 가까이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영화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뭘까요? 좀 오래된 영화라서 모를 수가 있어요. 컨트롤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맥 데이먼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하원 의원인데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낙선 연설을 남자 화장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에밀리 블런트가 이 남자 화장실에 미리 몰래 들어가 있다가 둘이 마주쳐서 이제 좀 굉장히 여주인공이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구연이 이제 남자 화장실에서 대화하다가 이 맥데이먼에게 영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와 만난 후에 이 낙선 연설을 하는데 그 틀에 박힌 연설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진솔하게 연설해요. 그래서 이게 대중들한테 호감을 받아서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인기가 급상승해요. 대중들한테. 그리고 나서 다시 여자 주인공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만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막아요. 자꾸 막 우연한 사건을 만들고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만나려고 할 때 전화기를 불통시키고 교통을 불통시키고 끝끝내 막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깨달아요. 그 영화에서 천사 같은 존재로 나오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이 둘의 만남을 끝끝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 주인공 끝끝내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막 사고를 일으키고 몸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이 여자 주인공의 발목을 삐게 하고 그래서 결국 못 만나게.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따지죠. 너희들이 뭔데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막는 존재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사실은 앞으로 상원 의원의 선거에 나가면 4번을 당선이 돼. 4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대통령이 될 운명. 대단하죠. 그 여자 주인공이 댄서인데 이 영화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아주 막 춤추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나와요. 그 모사님 그때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세계적인 안무가 세계 최고의 안무가 무용가가 된다. 그런데 너희 둘이 만나게 되면 너는 대통령도 못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여자 주인공도 초등학생들이나 가르치는 평범한 그냥 율동선생으로 살게 된다. 왜?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함께하고 싶어. 근데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어떡할 거야? 내가 꿈꾸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1등이 될 거야.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면 나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어떤 걸 택할까? 강박관념에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러니까 고3 때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한국 교회에서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주일학교서부터 교회에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너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 어떤 신앙의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예배도 포기하고 한순간에 신앙도 포기하고 자꾸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쫓아가는 그런 좀 모습들이 왜곡된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 청년들이 많이 물어요. 예배 드리다가 직장에서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다른 것도 내어놓고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대통령직도 포기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만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사랑의 척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자 한다면 반대급부로 내려놓는다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14절까지는 출애굽의 내용, 그리고 15장에서 40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삶.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전반부는 너무 재밌죠, 그렇죠? 막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신나죠 아주 그냥. 근데 15장부터 이제 광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요? 성막 만들라, 또 성막 만들라, 또 성막 만들라. 조금 이제 지루해질만 하면 성막의 기구들 만들어라. 조금 더 이제 지루해지면 의복을 입어라, 관유를 뿌려라.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 3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요. 잠깐 나왔다가 또 성막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 사실 이제 후반부에서 출애굽기 묵상의 의욕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이제 은혜롭게 묵상하다가 점점 그 소그룹별로 나눠서 찬양할 때 말씀 묵상 내용 보면 삶의 묵상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출애굽의 성막의 내용이 많을까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면 얼마나 묵상도 잘 돼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적용도 잘 돼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성막의 말씀이 3분의 2가량을 채우고 있을까? 후반부를 다 채우고 있을까? 넘어가서 출애굽기에는 왜 성막이 자주 언급될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목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 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사실 우리도 출애굽기 묵상할 때 그 부분에 많이 묵상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나. 근데 사실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막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라고 했을까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해. 그리고 내가 성막 가운데 임재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광야 생활에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돌리고 성공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와.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러면 그 성막에 내가 임재하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성소를 짓는다는 것 의미. 참 이 부분이 우리가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그 구약에서 그 성막을 짓는 게 과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주보 2번 질문이에요.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이 당시에 어떻게 세워졌을지를 상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의 떼약볕에 지금 이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 텐트가 모두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모르죠? 못 쉬어봤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60만 개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 수가 한 60만 개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60만 개의 성막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성소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광야에 진을 칠 때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오늘 말씀해 볼 때 성막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침을 싸고 그리고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성막이 옮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막 짓고 성막 걷고 성막 짓고 성막 세우고 그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넘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구별하여 만들라는 의미예요. 자, 성막에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성막뜰이 있고 성막뜰의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찢고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그 떡상과 또 이제 등잔대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보면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구별해서 특별히 성소를 구별해서 지성소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임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의 구름 가운데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을 묵상하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으셔서 좋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꿈꾸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회사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또 부자가 되는 거,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서 이루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냐면 만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여러분들한테 큐티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는 죄 속에서 막 엉클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나의 큐티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 묵상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일주일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구별했듯이 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큐티하다가 직장에서 일 못하면 어떡합니까? 돈 많이 못 벌면 어떡합니까? 시험 준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4단계예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사람들이 물어요. 야, 코로나인데 왜 예배 드려? 코로나인데 굳이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왜 예배 드려야 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나 어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막 짓는 데만 시내산에서 1년의 세월이 거쳤어요. 지났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가져왔던 금은 패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 성막 짓는 게 뭐가 중요해서? 그 광야에서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한데 성막 짓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이들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각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보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청년부도 동의시켜야 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주 말빨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설교만 하면 막 재밌고 막 그냥 논리적으로 잘하고 그냥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훌륭한 목사님, 방송 나오는 목사님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좋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똑똑해서 직장에서 일 잘해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테크 잘해서 막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투자해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유튜브 막 출연하고, 그런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큰 나라 이루게 해도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성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막을 짓는다는 것. 넘어가서 두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율법을 만듭니다. 예배 방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완성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신약의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넘어갑시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제 성막은 없지만 어린 양의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죄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봐요. 얼마나 진짜 비열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죄된 문화들이 많고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된 세상들과 싸우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 젖히듯이 죄된 세상을 갖다가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소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서 성소를 세워야 돼요. 나만의 성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성소를 잘 짓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학교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세상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만의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때론 그곳이 그 직장의 외진 곳이 될 수도 있고 복도가 될 수 있고 학교의 어두운 곳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나만의 성소를 세워가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소를 짓는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폐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을 짓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막을 지어야 돼요. 넘어가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장소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욕심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교만의 생각들, 그런 것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고 내 안에 거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태울 때 하나님 지푸라기로 지은 거, 나무로 지은 거, 그것을 다 타고 예수 그리스도 터에 타지 않게 온전히 믿음으로 세운 것만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세웠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성공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뭐냐면 내가 일생 살 동안 내 안에 얼마나 거룩한 성전을 지었는지 그것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 안에 성막 잘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내 옛사람을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할 성전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시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거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이 스케노우의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장막 안에 거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묵상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거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서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할 수가 없어요. 야, 너희들 장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장막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장막 가운데 임재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반복돼야 돼. 이례적인 거죠.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내가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 이루는 거. 그래서 때로는 가나안 땅 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갈 길을 모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성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인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임재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왜 내 일생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같은 우리의 죄된 마음이에요. 목사님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간절히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요. 교회 나가면 위험해요.
하나님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매일마다 어떻게 말씀 묵상해요. 매일마다 어떻게 기도해. 할 일도 많은데 출근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누구누구야 다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싶다.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네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너와 깊게 만나고 싶다. 너와 임재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말씀 묵상할 때 너와 대화하고 싶다. 기도하면서 너와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출애굽기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뀌길 바랍니다. 정말 내 신앙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 때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것.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 임재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광야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꼭 깨닫고 말씀 묵상하고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동행을 방해하는 환경이나 생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타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떤 환경이 어떤 나의 생각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1년 가까이 성소를 짓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소를 중심으로 살며 성소와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성소를 세우고 성소 라보로 옮기는데 모든 삶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소중하기에 그 시간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선곡보다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더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죄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워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의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